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안식일에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찬양이 악기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좋죠? 예, 더 아름답습니다. 이 피아노, 플룻, 거기다 이제 아코디언까지 좋습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트럼펫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악기와 더불어서 또 가장 좋은 악기는 또 우리의 이 관악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컬.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콧등에 땀이 나도록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네? 일곱 교회. 우리 재림교회들은 일곱 교회 이름도 다 끼요, 그죠? 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목양했던 곳이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뭐 이번 기 우리 이 안실학교 교과가 마지막 과인데 바울이 로마 가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그 세웠던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참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저는 오늘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즈음에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성도들도 가장 많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뭐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아시다시피 이쪽 뭡니까 시리아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 절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지난번 12장 공부할 때 대충 또 공부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명칭도 얻었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좀 소개를 받았죠. 근데 1절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레네 시몬은 아닌데 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게 아마 그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예, 부자였어요. 부자였어. 그래서 저 구부로에 땅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땅 팔아서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뭐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그거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했던 그런 이 바나바. 또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의 여동생 마리아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다 그 남매간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가 뭘까요? 예, 잘하시네요. 그죠? 영어의 그 니그로라는 말이 이 라틴 이 말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은 흑인 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사람. 아마 검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해서 니게르라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나바 같은 이렇게 백인도 있고, 또 시몬 같은 흑인도 있고, 구레네 사람 역시 검은 분이에요. 그렇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젖동생은 뭐예요? 네? 어린 동생을 젖동생이라 그러나요? 아, 그렇죠. 같이 젖 먹고 자란 동생인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형제를 그러니까 친형제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나눠 먹은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만화에는 귀족이 아니에요.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렇죠? 이 헤롯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가문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헤롯 가문이 예수님 탄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사도들도 죽이고 참 두고 이 괴롭힌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이. 그런데 그 가문에 교인이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만화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 어쨌든 뭐 그가 헤롯의 뭐 친동생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가 귀족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왕족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참 빈부 귀천 뭐 다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다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그렇죠? 모아가지고 그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에 이렇게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고, 그래서 그 도움을 이렇게 나눠준 교회.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7교회다 뭐 이런 교회들은 들어가지 않는 교회지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가장 이 중요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선교사를 내보낸 교회도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렇게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 환경이 다른 사람들, 또 신분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세요? 사울이라. 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연장자부터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 주로 기록하는 그 문장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장유, 유서 뭐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런 거 참 많이 따집니다. 우리만큼이나 많이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일 어른이었고 사울이 제일 이 젊은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된 순서로 봐서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그죠? 어디 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는지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젊은이였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왜 왔는지 우리 아시죠? 왜 왔죠? 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부잘라.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사울이 참 잘해. 사울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뭐 그죠? 어쩌면은 바나바보다 훨씬 더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이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꽤 먼 거리예요. 그것을 찾아가서 사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교회. 이 연장자와 연소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하는 교회. 또 뭐 신분의 기천이 있더라도 이 당시만 해도 신분 제도가 확실할 때 아닙니까? 그런 기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주를 섬겨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죠? 이 they were worshipped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금식 릴레이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목적은 밥을 안 먹는다라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때를 쓴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내 속의 소원을 드리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배가 회복된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성령이 이르시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무슨 기도들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가 있길래 그들이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우리처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그죠? 성경에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현대가 될수록,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 전에 아름답게 보였던 그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현대인들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10시 시작이다. 그러면 몇 시에 교회 와야 돼요? 10시 5분 전에 딱 오면 되죠. 10시 땡 할 때 들어오면 좋잖아요. 현대인들은 점점 그렇게 돼가요. 근데 끝나는 시간도 또 잘 지켜요. 시작하는 시간 잘 지키는 만큼.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쳐도 이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근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제 이 뇌리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오시면 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앉으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찬미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있었는데 현대 교회에서 점점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치 천연기념물 보는 듯이 그런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찬양팀들은 늘 이제 6시 반쯤 되면 와서 찬양해요. 우리는 찬양 연습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찬양이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팀원이 아니라도 좀 일찍 와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이 어른들은 교회 오시면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단도 닦아내시고 피아노도 닦아내시고 뭐 의자도 이렇게 닦으시고 이렇게들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진짜 보기 어려워요. 시켜도 안 해요. 근데 정말 그 일을 잘 하시는 분 제가 한 분 봤어요.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여자분을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좀 없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교회가 자매님께 특별히 이렇게 어사인한 일이 없지만 오늘부터 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에 있던 그 단은 약간 그 단이 이렇게 검은색이었어요. 이 단을 꼭 이렇게 닦으십시오. 그 단은 이제 자매님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에 떠나올 때까지 금요일 저녁 안식일 꼭 이렇게 단을 깨끗이 닦아놓으세요. 그런 분들 모습은 참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다워.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분은 아마 그 단을 닦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닦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분이 그 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간을 이식을 받으러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는 생간 이식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생간 이식을 최고로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병원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수술하러 나가기 전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오셔가지고 이 단을 닦는데, 단을 닦고 계시는데 울면서 단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저도 마음이 부쩍 이렇게 짠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자매님께 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단을 닦으셨느냐고 제가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 주의 단을 닦는 것이, 제 단을 닦는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행여라도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수술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에게 혹시라도 다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단을 닦을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눈물이 나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수술도 다 잘 끝나고 아들도 건강하게, 간 좀 떼어준 아들도 건강하게, 그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저 이 뉴욕 쪽에 가 계십니다. 아들이 학교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 우리 어른들은 밭에서 호박을 하나 갖고도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시죠? 네. 또 뭐 오이를 하나 따도 그 이 첫 오이는 주님께 드렸어요. 네. 요즘 우리 그런 분들 잘 없어요, 그죠? 물론 뭐 다른 면으로 또 이렇게 표시하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이미 교회 문에 들어설 때 이미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죠? 우리가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그냥 타성으로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교회 올 때는, 교회는 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의 전에 들어올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보면 이 교회가 그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다가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보았더니 그 기도문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우리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니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오는데 35일 걸렸더라고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35일 걸려서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서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이분이 이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지도 않는 우리 한민족에 관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단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 당시에 시대가 그런 시대라 우리 이 여인들은 다 이렇게 귀족 여인들은 가마 타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외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 자세히도 봤어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서양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이 기도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슴에 뭉클함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 무지몽매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는 유교에 깊이 젖어 있었고 또 수백 년 동안 또 불교에 깊이 젖어 있었고 그래서 이 복음 가는 거리가 먼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다가 갖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그 황폐한 곳에서 이분이 꿈꿨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밤에 야경을 봤는데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이 빨간 십자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갑자기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셔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 이분들이 다 우리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주인이라는 곳에 지금 다 묻혀 있는 분인데 그분들의 그런 그 숭고한 정신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이분이 꿈꿨던 한 가족, 그죠? 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있음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오늘 제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모여서 헤어질 때 반드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노랫말을 적어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찾아봤습니다. 노래를 찾아봤는데 그거를 제 컴퓨터로 다운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운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제목이 보리라 하는 제목이에요. 보리라. 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다는 얘기. 요즘 우리 한국에 이 선교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뭐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개신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동아리에서 같이들이 이제 그 활동들을 하면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른대요. 제가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 제가 보니까 이렇게 찍으니까 악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대장님 그거 악보 좀 프린트해가지고 그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노랫말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이 꿈이 이렇게 보여요. 그들의 마음의 그 열정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황폐한 땅에 의의 푸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밝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이 지도자가 없고 청년들이 부족하고 뭐 청년 목회자를 찾는다고 이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의 내일은 밝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들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이르심을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순종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꿈들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서로가 다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매 안식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내일을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LA에 있는 여집사님이 제게 그런 글을 보내왔어요. 예수님은 외양간 짐승의 밥통에서부터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도 낮은 데로 내려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나도 최후까지 참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맹인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쁨, 예수 탄생의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 나도 평화롭게 너그럽게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서하신 주님, 나에게도 용서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땀과 눈물과 마지막 방울의 피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나도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갖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행복한 안디옥 교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하는 이 찬양입니다. 266장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그런 찬양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꼴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중심지로 주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